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2024년도 신년주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신년주일에만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으면은 우리가 활동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빛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만큼은 적어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또 밝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에 물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획하는 일이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죄악을 우리가 용납하지 말고 죄와 싸워야 된다. 이 사실 우리 영적 싸움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갈 때, 그래서 죄를 분별할 줄 알고 죄와의 싸움에 나서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빛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의 빛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에 죄악으로 이 어두워진 불의로 악해진 이 시대를 비춰나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구원의 길을 비춰주고 안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새로운 인생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역할들을 교회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두워지게 된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이 어두워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오늘도 보니까 지금 11시 30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바깥을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왜 어둘까요? 오늘은 해가 여러분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떠올랐어요, 그죠? 11시 한 반쯤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마 해가 이제 동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중천까지 올라오지는 않았겠지만은 거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해를 보면서, 여러분 해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측량을 했었는데 아마 중천에까지 여러분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이제 장뜩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밝은 빛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말하는 대로 태양이 또 올라 있기 때문에 밝은 빛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깨어 일어나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구름이 끼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어두워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기를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많은 그런 가르침, 배움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아주 갓난한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갓난 아기지만은 말을 하지 못하고 표현을 하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행하는 일, 또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나중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엄마 아빠를 말하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발음하기 어렵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를 줄 아는,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배움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그런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이 세상, 이 어둠, 또 진리의 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참된 진리, 참된 진리만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참된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하심에,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다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기독교인이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두워진 죄와 불의와 모든 악함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께서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참빛이 되시는,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하나씩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영접하면은 진리의 빛이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비춰주세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먼 그런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빛이 우리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기록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은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이 시인은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고 내 길을 비추어 주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노라고 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에 비하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참된 여러분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을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 여러분 말하면 우리 이제 건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강교회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듣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중심에 영접한 모든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도모해 나가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소유하고 또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불꽃은 작은 영역을 비춥니다. 그렇죠? 그런 반면에 여러분 큰 불꽃은 넓은 세상을 비춰나가게 되어 있어요. 작은 촛불 하나와 큰 빛을 비추는 여러분 등대하고의 역할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작은 불꽃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의 빛, 진리의 빛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작은 불꽃마저도 사실 사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불꽃인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다 보면은 그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여러분 밤바다를 이제 항해하는 배에게 사실 작은 불꽃도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은 어두운 그 대양을 항해하는 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거에 보면은 등대였습니다. 등대. 아무리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항구에서 비추는 등대의 빛을 바라보면서 항구를 향해서 여러분 이제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한국교회와 또 그리고 이 마을과 이 지역사회에 세워진 우리 동광교회가 이러한 그 등대와 같은 정말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수많은 배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항구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빛의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가르침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서로 실천해 나가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에 함께 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기관을 허락해 주신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복음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 잘 훈련되어지고 더 잘 섬기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성도 간의 친교라든지 교육받는 일이라든지, 또 서로 이제 각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우리 복음의 빛을 소유한 신앙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이게 곡물 이런 것을 이렇게 측량하기 위해서 작은 되를 사용했고, 그보다 더 큰 말을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여러분 비추려고 하면 그 등불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위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위에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 이 전기 등도 위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등을 이 아래에다 단다든지, 그리고 등을 켜고 나서도 그 위에다가 덮개로 여러분 덮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 공간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밝지 못할 거예요. 등불은 빛은 위에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것 말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수준이 우리가 세상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야 돼.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게 되어지면은 영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더불어서 도덕 윤리적인 차원도 높아질 수가 있는.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 아니면 여러분 그보다 못한 수준으로 우리가 여러분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과연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분량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분량이 더 큰지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분량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 사랑의 분량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라든지 여러분 그보다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아니면은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부터 좀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무시한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무시했어. 세리,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세리라든지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저 이방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다든지 더 사랑이 크지 아니하다라고 한다면은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높지 않다고 한다면, 영적인 수준이 더 높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수준에 머무르면서 우리끼리, 이게 우리 끼리끼리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 좋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서로 자기들끼리만 좋아한다면, 자기들끼리만 여러분 돌아본다면, 자기들끼리만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빛된 사명을, 복음의 빛을 발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큰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랑으로 여러분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착한 행실을 얘기해요. 착한 행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삶들은 어둠의 삶이었다, 어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변화된 기독교인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첫째 거론하는 것이 모든 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또 그 말씀을 보는 오늘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기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걸어나가면서 과연 내가 변화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의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야 될 뿐만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오늘 이 시대의 착한 마음이라고, 착한 행위, 착한 열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사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2024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고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너희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빛을, 이러한 복음을 소유하고 높은 곳에서 세상을,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불의로 여러분 어두워진 이 세상, 온갖 여러분 물질로 온갖 악한 것으로 여러분 가득하여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말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마음과 이런 그 삶은 사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 그분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수준에 올라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내 마음속에도 복음을 주시되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죄악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물질로 귀결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과학으로 귀결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여러분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신앙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신앙 훈련에 더 초점을 두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생명, 이 구원, 이 참된 인생의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앞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부족하지만은 주님 저를 도우셔서, 이 공동체를 도우셔서 이 시대를 비추는, 이 시대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 한 주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2024년을 새롭게 출발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목표 삼은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빛이 되는 성도의 길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 한국교회도 다시 이 복음을, 이 복음의 빛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다시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물질과 과학에 찌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의 빛으로 길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